오늘 이 시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빠의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이 행동을 아들이 되물림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 할 수 있었죠. 이 군대의 규모와 더불어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고 더불어 그 병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 역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의 경우 일찍이 이 철 기술이 발달해서 이 철제 무기를 사용한 그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블레셋 군대가 사용한 철제 무기가 아닌 곤봉, 투창, 물맷돌 등 이 철제 무기에 비해 살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단지 사울과 요나단만이 그 철과 청동으로 만든 장비를 사용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고, 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시간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단둘이서 자신을 따르는 소년과 단둘이서 건너갔습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단 2명이서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만일 이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잘못된다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꺾일 것이고, 왕자가 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자신을 따르는 소년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고, 이 블레셋 진영의 전초기지 앞에 도달한 이 요나단은 이 보세스와 세네라 불리우는 바위 절벽을 또한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아멘. 보통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전쟁의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략은 기습 전략입니다. 야심한 밤 혹은 적들이 예상하기 힘든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승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요나단은 기습마저 거부하며 전초기지 앞을 지키는 이 병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모함의 연속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무모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들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블레셋 병사들이 직접 바위 절벽을 내려온다면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이 반대로 블레셋 병사들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 이야기하면 올라가서 싸울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바위 절벽을 올라가는 것은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을 올라가는 동안 이 블레셋 병사들이 가만두었을까요? 엄청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블레셋 병사들이 이 바위 절벽으로 내려왔을 때 싸우는 것이 당연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또다시 어렵고 무모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10절 마지막 문장이 이 요나단이 했던 모든 무모한 행동의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는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이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블레셋 병사들은 요나단 일행을 보자마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구슬리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요나단과 그를 따르던 그 소년은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임을 확신하며 바위 절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바위 절벽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기억하며 꿋꿋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약 20명가량의 블레셋 병사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야덜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자신의 10배에 달하는 블레셋 병사를 이겼습니다. 이 20명이라는 숫자가 비록 적어 보이지만 이 전초기지에서 펼쳐진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자들이 공포에 떨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나단의 무모해 보였던 이 행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그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사울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이 자신의 아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을 통해 뒤바뀐 분위기를 이어가기는커녕 그 기세를 도리어 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은 이 자신의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합니다. 더불어 만일 이 맹세를 깨고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엄포까지 놓아버립니다. 사울의 이 맹세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 이 토라에는 이런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이 성적인 금욕을 요구하는 사항은 있었지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조항은 없었죠. 즉 이는 사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 사람들도 평소에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서 몸에 힘이 없을 텐데 전쟁을 하는 이 군인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이 단 한 명의 섣부른 맹세로 인해 그들은 이 좋은 분위기가 꺾일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가 극도에 달하자 그들은 인내심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고 간 그 가축들을 핏째 먹기 시작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핏째 가죽을 잡아먹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사울의 잘못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려는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대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1등 공신인 요나단을 단지 자신이 섣불리 했던 그 맹세를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행히 이는 누가 봐도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었고 사울의 이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며 요나단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그 순간 이 사건은 아쉬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나단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고 이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무모하게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었기에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겼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했던 말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 본문 6절을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을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이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이 블레셋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여기서 사울은 뭐라고 하나요? 바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개인적인 그 복수를 위한 전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사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가 되고 싶더라도 정작 우리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넘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되죠. 비록 그 당시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를 위한 마음으로 비롯된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에 비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결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요인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구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요나단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고 승리케 하신 것이죠. 요나단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모해 보였던 이 요나단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임을 말해주는 그 장치였던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15절의 이 마지막은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이 부분을 각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암울했던 전쟁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으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더불어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이 암울했던 삶 또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요나단은 각각 상반된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록 사울의 섣부른 맹세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 가축들을 핏째 잡아먹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건네어드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 있었죠. 이는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그 기적을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누군가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도 흘러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인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수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흐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어쩌면 지금까지 사울과도 같았다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면 돌이켜 요나단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자라나고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그 믿음의 부전자전이라는 기적이 이곳 백온 영동교회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